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시고요. 화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읽지 말고 선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다 함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작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이 또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줘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또 막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지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정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체험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1장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라는 이방왕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유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 명령을 하셔서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잠들고 있으면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라 하겠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저게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세운 성전의 모습인데 허름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루신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벽돌을 다시 쌓아라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본질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면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삶의 모든 게 문제투성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회복되면 사라지고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성전 무너뜨려서 뭐합니까? 예배 못 드리고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는데 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이 나타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보자 했을 때 같이 으쌰으쌰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떤 마음을 주어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쉽게 만들어버려요. 자,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뭐하고 듣고, 거기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비어있던 70년 동안에 주 세력들이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었어요. 예? 옛날 습관, 구습들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세상 습관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냅둡니까? 저항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내어드린 내 삶의 영역이 도로 나한테 부메랑처럼 다가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해보려 하는데 발목을 탁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길들여 놓은 세상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의 전략이 어떤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어떻게 막았다고 돼 있어요? 관리들에게 뭐 했어요? 뇌물 줬어요. 왜 뇌물 줬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뇌물 줘가지고 관리들이 막았어요. 관리란 몸이 권력 있잖아요. 공권력을 통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중단됐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러면 여러분 개념이 없잖아요. 16년간 중단됐어요. 16년간 중단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1년, 2년 넘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코로나 끝나면 예배를 회복하고 잘할 거다 했죠. 그게 쉽게 됩니까?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다들 얘기합니다. 다 예산도 줄고 다들 흐르는데 자꾸 돈만 많이 내라고 그러고 되겠냐고 막 그런 항변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회심리학자 얘기합니다.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른 변화가 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막 적응이 힘든데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그게 완벽하게 적응한대요. 즉 코로나가 2년 3년 지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16년을 중단했다고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불씨는 다 꺼져버릴 수 있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권력을 가지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일도 못 지키게 만들기 시작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도 안 잡히게 만들고,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구조의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못해서 16년간을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16년간 멈췄지만 다시 일어나서 했더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될 일이었으면 안 됐을 건데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속여요. 지금도 속여요. 안 된다고 속이는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제 신앙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제 아직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이걸 자꾸 깨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건가? 시작할 건가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멈춰갖고 16년간 중단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결심을 먹었지 않습니까? 시작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고쳐먹고 올해는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도 바쁘고 저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싹 죽어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다시 죽은 불씨를 살려내서 다시 시작할 건가?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16년의 잠을 어떻게 깨우고 나왔는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세 가지 메시지를 들어요. 자, 첫 번째 1번 제물고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싸우십시오. 16년 전에는 안 싸웠어요. 그래 그냥 못하게 어쩔 수 없냐고 접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싸웠어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예루살렘에 터줏대감들이 와가지고 막았습니다. 대적지들이 막았어요. 근데도 유다 장로들은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즉 싸웠어요. 자,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권세를 입어가지고 해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전략을 또 갖고 나옵니다. 16년 전에도 그 권력을 써갖고 뇌물 써가지고 못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통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 16년 전에는 쫄아가지고 못해서 도망가 버렸어,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나? 안 도망가. 맞서기 시작해요. 맞서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16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면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길이 열리게 있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제일 앞에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돌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돌보심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 싸우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는데 뭘 돌봐요? 아이고 안 되겠네, 어렵겠네. 이런 게 생기면 장애가 있으면 쏙 오그라드는 사람은 뭐 하나님 돌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싸워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냐면 기가 막히게 지금 권력을 가지고 막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냐면 더 큰 권력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자, 이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다리오 왕한테 다시 상소를 올려서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리오가 아니라 선대왕 고레스 왕이 허락한 거다. 선대왕이 허락한 건데 왜 다리오가 당신들이 막냐? 이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불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하고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요, 조서가 나와서 실제로 선대왕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네. 이거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이걸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힘을 입어서 방해를 하려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내 선대왕 고레스가 이거 허락한 거 맞네 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너희는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권력을 가지고 막았던 자들에게 투쟁하고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하나님이 더 큰 권력으로 그들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16년 전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16년 전에는 하나님이 죽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은요,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 생활하고 새벽도 깨우고 하려는데 만만치 않지요. 그게 안 하던 거 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평생 하던 사람도 힘든 건데, 말씀도 있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로 와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되지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길들여진 우리 자신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으라. 참 이상하잖아요. 16년간을 잠들었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나섰나? 16년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했던 이들이 왜 갑자기 다시 일어났나?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의 오리지널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껴두고 깨어나려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깨우셨나? 자, 에스라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5장 2절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이에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와서 성전 공사 총진행자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제사장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16년 동안 잠들었는데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뭐 했어요?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도 겁이 나가지고 16년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으로 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 그런 일 없습니다. 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에 이 일이 어떻게 됐나?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겉면을 따랐으므로
건축관이 형통해서 14절 끝에 끝냈다. 자, 성전 건축이 끝내지는 게 뭐예요? 겉면을 따라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형통했고, 그래서 뭐 했다? 끝냈다. 자, 끝냈다, 형통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했고 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6개월이 걸려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어났나?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돌아갔는데 중단을 16년 동안 중단했는데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뭔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이걸 어떻게 다시 뭔가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이걸 하게 되었나? 말씀을 들으면 왜 사람이 깨어나나? 여러분, 말씀에는요 책망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혼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망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걸 책망이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책망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천국 가 있어야지. 우리는 100% 뭐다? 곳에 잊어버렸습니까? 100% 뭐다? 그리고 죄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망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해서 깨웠나? 학개서 1장 3절. 자, 학개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대리석 깔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하나님 성전은 내팽겨치고 자기만 돌보고 있는 게 이게 옳으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하신 분들 양심 찔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16년간 냅두고 방치하고 자기 생활만 몰두한 걸 하나님 얘기한 거야. 이게 너 옳은 거야? 그러면서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지니라. 7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지니라. 우리 안에 예배 회복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 안 하고 다른 것에 분주하고 하고 있는 네 행위를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을 주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살피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 6절과 9절이 있어요. 자,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에 너희가 많이 부르지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적어요? 수확이 적고. 먹었습니다. 뭐예요? 배부르지 못하고. 마셨습니다. 뭐예요? 흡족하지 못하고. 입었는데요? 추워요. 그리고 싹쓸 받아도 뭐예요? 전대가 구멍이 빵빵 뚫렸어요. 다른 말로 만족이 없어요.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살고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리어 적었고 내가 불어버렸다. 즉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 무슨 까닭이냐?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고 느슨해져 있고 소홀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내게 만족을 주나?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 네 자신을 살펴봐라. 뭐 때문인지. 저는 이 말씀 통해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에 왜 만족이 없을까?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내면의 소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가지고 이게 옳으냐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은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뭐 깨달아요.
깨닫고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나와의 관계, 믿음의 회복, 예배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나는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고 다시 뭐예요? 본질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미신처럼 성전 지으면 우리 집 잘 된다. 그런 미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삐까번쩍하게 짓고 건축금 많이 내면 우리 뭐 행복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적 권위를 주장하라. 자, 이 대적자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자, 5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대적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총독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방해합니다.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 명령했냐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어요. 누구 명령으로 이걸 하냐고 물어요. 16년 전에는요 겁이 나서 말도 못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5장 11절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총독하고 방해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뭐다고요?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것이었으나 솔로몬이 지은 것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는 영적 권위를, 권세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습니까? 이게 무슨 권세예요? 아멘을 했는데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력화시켰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들이 각각 믿는 신과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억압할 때에 그 누구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깨어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한번 여러분들 마음 고백해 보세요. 시작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시작. 에이구 뭐 어쨌다고 좀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시작. 그래, 아이쿠야 놀래지요. 우리의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하나님과 연합한 신자를 두려워한다. 그 신자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가 지팡이 들고 명령할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세예요. 이게 영적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사도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 마술사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그걸 부러워가지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하니까 악기가 귀신이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귀신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희 누구냐? 이 말을 봐요. 너 누구야? 이 말은 영적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 가짜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권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런데 한 대송인데요. 그게 너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이게 없고 흔들리고 미약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 됐어요? 뛰어올라 뭐 했어요?
눌러서 이겨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버렸어요. 여기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직장의 일, 가정사, 고민스러운 거, 마음의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눌러서 이겨서 압도당해가지고 산이 중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눌러 이기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했는데 조금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막 수그러 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몇 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고요? 예, 들어주셨네요. 16년간.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16년간 안 했으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해요. 꺼진 불이 다시 시작되려면, 식어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판단하지 말고 제발 좀 들으라. 세 번째 뭐예요? 영적 권위를 주장해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이게 영적 권위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심했던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만 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경수 권사 남편 이한용 성도님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장 안에 이렇게 용종이 큰 게 있어서 그 절제하고 염증도 제거하고 소장과 이런 큰 수술을 했어요. 아까 한 저녁 6시 좀 넘어서 수술이 끝났답니다. 오전 10시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제 회복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떼는 거를 이제 이게 뭔지를 검사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도 흉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기도 제목 환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월 13일 남편분도 통원 치료 중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요.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는 계속해서 할 텐데요. 한 15분 정도 이상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중간에 가지 마시고 축도하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깊이 좀 시간 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꽃들도 내 삶의 이유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에게 맞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자 결단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 대적자들로 인하여 방해자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빼앗긴 습관들로 인하여 멈추고 중단되고 아버지